할렐루야. 저는 13교구 이현순 목장의 강정의 성도입니다. 저는 오병의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조금 넘은 너무나도 부족한 성도입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60이 다 되어서 이제야 주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하나님은 10년 전부터 저를 특별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 권사님은 88세의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이때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팔을 저으시면서 무엇인가를 쫓아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개가 이쪽으로 향하였는데 거기에 저승사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TV에서 본 그대로 키가 큰 저승사자가 갓을 쓰고 시커먼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섬찟했는지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위를 쳐다보니 이번엔 두 천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선뜻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결혼한 이후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교회에서 당한 큰 시험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늘 마음은 불편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시면서 늘 기도로 사셨습니다. 하루는 둘째 오빠가 어머니가 바람이 났는가 해서 뒤를 비행해보니 눈이 수북히 쌓인 날도 교회를 가시더랍니다. 어머니는 교회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무릎에 못이 박힐 정도셨고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에게 조그만 방 하나를 내주어서 거기서 철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홀로 팔날매를 키우시면서 가난한 생활을 하였지만 걱정이 없으셨습니다. 말씀마다 우리 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시면서 기쁨으로 사셨습니다. 쌀이 떨어질라 하시면 기도하셨는데 꼭 누군가가 와서 독건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동네에 갑자기 몸이 마비된 언니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쪼그라들면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돈도 참 많은 집안이어서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기도 중에 그 집에 가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말려서 못 가시게 되셨고 어머니는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어머니는 순종하시면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름을 기도하셨는데 그 언니의 팔다리가 펴지면서 걸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언니는 그 후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고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발에 무좀과 습진이 심하게 올라와서 학교도 못 가고 목발을 짚고 다니며 별 치료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악화되어져 갔고 급기야 병원에서는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발을 붙잡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때 발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가렵건 아픈 기억이 없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셨는데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유언을 하실 때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터라 늘 마음은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언제 교회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교회 가면 되지 하고 반문할 텐데 저에게는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상처, 원망, 자존심, 자신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과 번민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숫자 계산도 안 되고 힘이 쫙 빠졌습니다. 순간 몸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급히 성해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야 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아주 젊으신데 하면서 말끝을 흐렸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병에 대해서 알고 보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였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출혈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진행을 조금 느리게 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순간 죽는 것은 괜찮은데 뇌출혈로 쓰러져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는 없다 생각하니 너무나도 끔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때가 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라는 신호이구나. 병에 걸리고 나니 마음은 너무 답답하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한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잘 되던 가게도 한 달 만에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의 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가고 싶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하는 곳에서 이현순 집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안 저는 나중 교회 데리고 가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현순 집사에게 교회 가자고 전화가 왔고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예수였습니다. 첫날 오병이교회 본당에 들어서자 본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는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감동이 있었고 말씀도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듯이 주님이 내게 섬겨야 할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죄송하게도 교구장님이 신방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불덩이가 앉은 것처럼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차가운 내 마음도 녹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하고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교구에서 인간의 삶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저를 위한 말씀 같았습니다. 첫 시간 인간의 삶 공부를 다 마치고 교우장님이 한 분을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그 기도 저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안수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셨는데 이때 갑자기 내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울면서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것을 보거나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울고 떨고 말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목사님은 악한 영에게 너 어디서 돌아왔느냐고 물으셨고 악한 영은 박아무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도 못할 상처를 받으며 참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악한 영은 몸 이곳저곳에 7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한 30분 동안 계속해서 경련이 일어나 몸은 힘들었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하도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한 번은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로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기도를 받으면서 그 답을 찾은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면 베란다 앞을 못 나갈 정도로 뛰어내리고 싶은 중등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고 저는 바로 전인지휘에 들어갔습니다. 첫 시간 마귀와의 전쟁을 공부한 후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몸이 비뚤어지면서 움직이지를 않았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아셨는지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안수 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주의를 다 휩쓸었습니다. 나중에야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의 마음은 너무나도 시원하였습니다. 그런 시원함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도 늘 마음은 답답하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항상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음은 다 청소가 되고 너무나도 시원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전인 치유 오후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는 권사님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증서도 다 썼는데 역시 사기치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내가 딸 하나 키우면서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들 생각하면 다시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가도 다시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의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치유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용서가 좋은 것을 왜 빨리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참으로 밀어나 했습니다. 진작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픔과 괴로움으로 힘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처음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기쁨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에 생각부터가 가벼웠습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걸어가는 길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햇빛도 사랑스럽고 부는 바람도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수시로 감사 하셨는데 저는 엄마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길래 저러실까 했는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시험도 왔습니다. 더욱이 김범 목사님 눈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인처럼 언제부터 목사님을 자꾸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점점 멈추게 되었고 기쁘고 감사한 감정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을 머리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주변의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구 기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를 받았는데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거짓말같이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계속 머리가 아프다간 안 아프니 얼굴 인상이 퍼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기도를 쉬니 확실히 영혼이 힘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도 죽고 몸도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2박 3일 동안 입원하여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MRI 혈관 조영술 디펙트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찍은 CT 사진을 보면 왼쪽 혈관이 끊어진 것을 양쪽 혈관을 다시 이어서 혈류를 흐르게 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수술까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교구장님은 가정에서 3일 작정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작정 기도가 끝난 후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다 마친 후 보름 후에 결과 보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병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1년에 한 번만 검사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동안 먹어왔던 혈관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네요 하셨고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으니 이 기쁨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가 전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불타올랐지 전도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 앞에 할머니들이 정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쌀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어디서 들어온 것인데 제가 안 먹어서 가지고 왔어요 라며 말을 붙이며 전도하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고마워하셨는데 정작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과자만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주변도 없고 배우신 것도 없으셨는데 전도하는 데는 항상 1등이셨습니다. 엄마 말이라면 다들 수긍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어머니 전도를 받으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선교사님도 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내가 말만 잘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도 어머니처럼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부족한 제 일을 사용해 주세요. 저는 믿지 않는 동생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다들 교회 나간다고 했잖니. 너도 이제 나처럼 때가 됐어. 너희 집 돈 많지? 너 돈 많으면 네 마음이 편하니? 늘 밤에 근심이 있잖냐? 난 교회 다니고부터 많은 변화가 있잖냐? 욕심부터가. 저는 정말 예수 믿고부터 신기하게도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욕심도 절로 많아졌습니다. 또 딸아이와 둘이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싶은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면서 살았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기하게도 마음을 비우니 이렇게 편한 걸. 저보고 친구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쓰는 언어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쁜 말만 골라서 하고 거친 성품도 온순해졌습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서 내가 내 성격에 싫을 정도였는데 그 성품도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술도 안 먹고 노래방도 같이 안 갑니다. 왠지 그런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술 먹고 노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너무 싫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1조 하자, 술이나 세상 문화를 끊어버리자,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살자. 사람이 11조 바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한평생 살아온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운동하던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하고 있는 친구를 전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고 어려움 없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추석이 끝나고 꼭 교회에 오기를 찰떡같이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저와 함께 술친구였던 그들을 다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술이나 다른 오락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하면 항상 책상 위에 펴져 있는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참 행복해집니다. 내가 느끼는 감사와 기쁨을 내 모든 친구들도 알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딸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딸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많이 산만한 편이라 딸에게 늘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면 차분해지고 공부도 잘하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너도 나보고 우리 엄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달라졌네 했지.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너도 꼭 교회 나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했던 딸이 이제 교회에 발들여 놓은 첫걸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죄 만진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작년 가을 처음 참석한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시간 부르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꼭 제 이야기 같아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맸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고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학교를 비롯해 삶 시리즈와 생활 시리즈를 통해서 내 영혼의 꿀을 먹여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 많은 책을 쓰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성장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전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